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 체험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기 때문에 나도 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사도들의 영적인 체험에 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맞게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말하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민망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한 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정말 있었던 일이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신의 자랑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이 자랑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높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보통의 사람들보다 자신을 좀 높게 뛰어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또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가 정말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맞게 자신의 그 영적 체험,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었던 이후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체험은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보며 그의 목적지를 바꾸며 그 사역의 방향을 바꿨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사도 바울은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제3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3층 천으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 대한 개념은 그 우주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 중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하늘은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더 높은 영역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말씀에 이 세 번째 층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이런 대단한 바울의 경험, 그것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런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 어떤 영적인 체험들과 비교해서도 아주 뛰어난, 아주 큰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으로 그리스도를 가릴까 염려해서 이제 그 자랑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영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체험으로 사도 바울이 자만하게 될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육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간질이며 눈병이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편두통이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거짓 사도들과 같은 대적들일 것이다 라고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약함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것들이지만 또 우리에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시기를 바울은 간청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동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약함의 순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강함의 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우리에게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재정이나 가정의 형편들, 개인적인
개인적인 질병 또는 계속되는 실패,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주의 강하심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보잘것이 없는 그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강하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 그 가시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조급하거나 또는 우리의 그 약함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시와 같은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와 비교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성공과 그 잘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볼 때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지 않은 아주 훌륭한 그릇 사이에 아주 볼품없는 그 질그릇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강함,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또는 자신의 자랑함을 멈추었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더 많이 자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